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요한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꼭 믿어야지요. 요한복음 18장 19절.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흠정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교리를 다 배웠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고 또 모든 질병 다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모든 실습을 다 마쳤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이에요. 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맹세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미리 다 아셨죠.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죠.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선생입니다. 다 믿었어요. 주라 그랬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도 다 배반하고 떠났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도 직접 들었지만 끝까지 배반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리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또한
예수님의 교리는 누구의 교리죠? 바로 하나님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만약 믿었다면 그들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았죠. 예,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리를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한 사람도 그 교리대로 깨닫고 행한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오고 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해도 기껏해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나 은전 30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차살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자마자 다 떠나버린 제자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리를 묻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도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데 내가 유대인들 너희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르쳐줘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에요. 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예수님께 직접 3년이나 따라다니며 교리를 배운 제자들도 모두 배반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또 믿을 수가 있나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죠? 죄만 씻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된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인간의 생명이 뭐죠? 몸.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영. 영으로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만 하죠?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죠. 지금도. 몸만 죄만 씻으면 돼요. 생명 왜 바꿔요? 몸만 씻으면 되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몸 가지고 있어봐 죽잖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에요. 죄만 씻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을 드려야 생명을 영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그들이 사는 세상도 다 못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세상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죠. 왜? 죄를 씻어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사는 세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야. 십자가 자랑한다? 죄만 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복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다. 그건 육체에서 태어난 거죠. 인간에게서. 그러면 육체는 태어난 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신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 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 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탈출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세상이 아주 지옥이거든요.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와 똑같은 세상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산다. 언제? 지금부터. 안 믿어요. 죽고 나야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는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몸은 생명인가 아닌가? 이제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럼 당연히 영이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믿나요? 이게 성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돼.
이렇게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배당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아야 그리스도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은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도 믿는 인간이 없죠. 다 몸이 생명이니까. 예.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라고 믿는 거예요.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다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영은 그 영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아 성부 성자 성신 하나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아 죄만 씻으면 되지 무슨 뭐 이상한 얘기 안 해? 이상한 얘기 하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크리스천이죠.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럼 하나잖아요. 예. 믿으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도. 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몸이 아니고 뭐죠? 영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영이세요? 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성령 받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과연 인간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뭐가 생명이라고요? 영이 생명이라고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다. 영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 안 믿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영을 낳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 영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아무도 안 믿죠. 예, 아무도 안 믿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나요? 없죠.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에게 이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그 치리자고 선생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 가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50년을 다녔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믿질 않기 때문에. 예. 그럼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다시 태어나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르쳐요? 모르니까. 신학대에서 안 가르쳐? 안 가르치니까.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 위에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뭐가 태어난다? 영이 태어난다. 예수의 말씀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낳아요.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원죄설, 인간 죄 씻어 주셨다.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몰라서. 배우질 않았으니까. 신학대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배당에 다 열심히 다니고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교리를 과연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 교리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 그러나 성령님에서 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야. 근데 니고데모가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이걸 모르면 선생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으면
이스라엘 선생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선생들한테요. 선생들이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알까요? 하나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은 알까요? 모르죠. 그럼 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전 세상 사람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나잔친 거예요. 너는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짓을 하냐. 지금 교회 갔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들이 선생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신학대학 졸업장만 가지면 다 목사예요. 예.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 선생 짓을 하느냐. 근데 그만둬라 이런 뜻이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땅의 것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그들이 과연 요한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죄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거죠.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 주러 오신 거야. 하나님을 주러 오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 주시고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왜?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시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회개시키러 오시는 회개를 시키되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회개를 시키는 것이지 성령을 주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못해요. 계속 죄를 짓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어.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지 않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킨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누가 살리는다? 성령님.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 없이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살짝 알려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죄시는다고 믿잖아요. 영생주로 오셨다고 믿나요? 영생?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지. 아니 성령이 영생의 성령을 모르니까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죠. 예,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큰일 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뭐죠?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주로 오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뭐예요? 영. 성령님. 성령 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이미 세례가 돼버렸거든, 교회에서. 뭐라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이 뭐냐? 몰라요. 그냥 받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에서 부활한다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었죠. 그죠? 신학교에서 완전히 무슨 엄청나게 가르치잖아요. 왜 모를까요? 계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들은 신학이 눈을 가린 거예요. 신학이 가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고 가르쳐라. 그거 안 가르치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죄부터 씻고 나서. 아니요. 영원한 생명부터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고 나면 정죄가 없다,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성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하고. 성님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받는 건 좋은데 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지금 배우는 신학은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잖아.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인간. 지금 예배당에 가시는 거 다 인간이라서 가르치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영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죠. 인간은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잖아요. 영이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주로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섬기려고만 드는 거예요. 예수 나 섬기면 안 받아. 섬기러 왔지. 내 생명 주러 왔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려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을 다 거부하고 그냥 섬기려만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완전히 잘못된 거는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왜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아니 영이 생명 영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 것이야. 그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거.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죄만 씻으니까 십자가에서 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또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보고 9장 59절 60절이에요. 아니 다 죽은 자야. 다 죽은 자야. 너 그것도 아직 몰랐어? 다 죽은 자야. 영원한 생명 영이 생명인데 영 가지고 성령 가지고 태어난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가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로 보여. 아무리 돈 많아도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게 목사라도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큰 성당의 스님보라도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 그것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 보니까 다 몸이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지. 죄를 씻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같은 인간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천국 간다 그러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안 믿는다 이단이에요 지금.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완전 이단이 되어버리신 거죠.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적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영은 죽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아예 없는 거고.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 몰려가면서 예배드리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자 하나도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다 죽는다고 믿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주 갖다가 잘 붙이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예 안 죽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죽어요? 예.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몸은 이미 생명이 아니고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죽었는데 뭘 안 죽어요. 그래서 말이 이상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 다 죽잖아요. 뭐 TV 틀어보면 뭐 요리사들이 나와서 뭐 맛있는 음식하고 뭐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으면 행복해 칵 해가면서 뭐 너무나 그 사람들 그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죽는데 맛있는 거 먹어서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것이 진정한 요리사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빵을 줘야 진정한 요리사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다 죽잖아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뭐만 했다고 죄지셨다고 아주 죄지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죄 아무리 씻어봐요. 구원 못 받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죄를 씻으면 구원한다고 믿으니까 다시 태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 영신의 영의 왕국이죠. 자, 낙원은 어느 왕국이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신의 영의 왕국. 낙원은 영의 왕국이 영들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이 세상에 계셨지만 난 하늘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의 먼지로 아주 이쁘게 만드시고 뭘 하셨어요?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겠죠. 누가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 성령. 그 저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 성령의 생명이었어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죽는다는 거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창조 때 받았던 성령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됐죠. 그 창조 때는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났잖아. 영이 떠났잖아요. 영이었던 아담이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몸이 돼버린 거죠. 인간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왕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이제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몸이 죽으면 뭐 사라지잖아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 죄만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오늘 신도분이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슬퍼요. 다시는 못 만날 텐데. 평소에 늘 같이 지내시다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야죠.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하나님, 이제 영이 생명인데. 그 목사님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 목사님 그거 안 죽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저분 빨리 내보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부활이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리고 왜 크리스천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느냐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몸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이 말씀이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그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나를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몸이 죽으면 내가 부활시키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만 씻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죠.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안 죽는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잖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세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그건 예. 근데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안 믿는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수 믿으면 성령 생명을 그냥 주세요, 선물로.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져요? 안 믿어, 나는 없어. 어떻게 가져요? 믿어야 갔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걸? 영이 돼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희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맞지? 그러면 몸이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씻었죠? 몸이죠? 예,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증명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하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죠.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죄만 씻었으니까. 하나님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죠?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이 받으면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게 다 저절로 열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거예요. 또 선물도 주시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예,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예,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몸인데 그 몸이 열매를 맺나요? 성령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씻었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아주 고집이 세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의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신이 아니죠. 예. 율법의 신이라고 말했어. 내가 성령을 주러 왔거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는 다 신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새신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성경 기록에 써놨고 율법에 써놨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죄 씻었는데요? 예. 죄 씻은 뭐예요? 영이 아닌데.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나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죄 씻었다고 들어가나요? 영.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인간이에요? 영은 신이에요. 영은 안 죽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주 강박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 뭐만 했다? 죄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이거 못 깨뜨리는 거예요. 못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이 그냥 인간들에게 배워가지고 뭐 시험 보듯이 뭐 답장면
이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죄를 대신 갚으셨네요. 아, 시험 보듯이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말씀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몸이 생명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5장 1절 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자 보세요. 영이 하나잖아요. 성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이시고 다 하나가 됐잖아.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고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나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죠.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죠.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절대 문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서 계시는 거. 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 자꾸 왜 문을 두드려 나는 죄만 씻을래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라 써있네요.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나요?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마리아 관계 부인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마리아와 관계도 다 부인하고 인간관계 다 부인한 거예요. 영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다. 그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사면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알아요? 못 알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여기 써 있는데.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라는 거고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인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아주 잘못된 거죠. 말씀을 믿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심은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왜 말씀 안 믿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아버지하고 성령님이세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당연하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 발 씻어 주었듯이 나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가서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좋거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발을 씻어주는 건 뭐다?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스페인에 뭐 순교학길이 있다면서요. 뭐 다 뭐 몇 날 며칠 돌고 그러면 신부가 발을 씻어준대요.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얘기를 할까요? 내가 너 발 씻어주는 거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로 못하겠죠. 발만 씻어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건데. 예, 아무도 몰라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의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님이 됐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같다. 꼬달라고 다 꼬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할 수 있어 인간이? 못하죠. 인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뭐예요? 못하니까. 예, 죄만 씻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그게 못하니까 죄만 씻어주세요. 이게. 안 믿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 다 잘못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영처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고 영이고 그 여기 성령이니까 예수님이고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저도 뭐 돌을 안 던지겠지만 욕 먹겠죠. 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린 걸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성경도 바꿔버려요. 이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신학자들은 믿죠. 신학 공부했으니까.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 당장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을 동등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돌 맞을 뻔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아니 돌을 맞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나요? 교회에서 예,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그러지 하나님 되라고 가르칩니까? 예, 예. 성당에서 거기도 또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 가르치지 하나님 되라고 가르칩니까?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니 하나님이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요? 못하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완전 패배자들이죠. 패배자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서 하나님의 모습 봐요? 못 봐요? 하나도 못 봐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다 인간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거는 누구만 낳아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 사도 바울이 그저 나는 아버지라고. 예. 스승? 스승?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제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다 뭐 저저거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그 다 소용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예. 예. 성령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믿는다 못 믿는다 하나도 못 믿는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당신 교리 좀 가르쳐봐. 그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지도 않고 성령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를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고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 제사장이죠. 그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배당 계세요? 예배당 안 계시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또 하나님은 뭐 코길에 계세요? 아니면 뭐 사자에 있어요? 아니면 뭐 어느 멋있게 생긴 나무 안에 있어요? 다들 나무 섬기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성황당 나무 밑에서 물 떠넣고 빌고 거기 안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그 우리 성전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만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은 우리만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뭐야?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이 우리 좋아할까요? 세상 싫어하죠. 자기 따라 뺏기니까. 그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경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기면 선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가 없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했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다 주니까.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 그렇죠.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성령 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우리 영으로 거하고. 예.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아주 안전하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도. 내 살은 참양식이요 내 피는 참유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절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죠. 아직도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예.
그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님 들어오셨네요. 하나님 들어오셨고 예수님 들어오셨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뭘 열었어요?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이죠. 예. 성령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고 또 이상 뭐가 필요한 거야? 다 끝났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니까. 예. 영으로 태어나면 예. 아버지야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 우리 안에 왜 구원이 있잖아요. 그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죄만 씻어서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니까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인간 육체가 다 다르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르고 자매 다르고 친구들하고 다르고 만나기만 은 싸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서로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생명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한 면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질 않죠.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고 자기도 모르고 배울 때도 없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예,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됐으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완전해졌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러나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신다는 그 예수님의 교리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또 몸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뭐가 살아가? 누가 살아가요? 성령이 살아가는 거야. 성령께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러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대하나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니 것을 사도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야. 나눠주시죠.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건 아니고, 한 분한테 다 몰아주는 건 아니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예, 7절에서 10절. 그리고 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몸은 죽었죠. 성령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이 죽은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죽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이것도 성경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바꾸는 걸 믿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님의 전,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우리 몸 뺏어갔네. 이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영원히 자고 죽지 않네요? 하나님 거 모든 거 다 내 거네요. 예. 우리 뺏어 가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다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있고. 예. 신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가 이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믿으면 살면 되는 거죠.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사시는데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살아가자면 얼마나 피곤해요. 예. 성기라고 만들지 성김을 받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예. 그 천사들은 영들이잖아요. 영들이 몸을 섬겨주나 안 섬겨줘요. 이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죠? 몸이죠?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하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상속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상속자가 돼야 천사들이 섬겨준다. 예수님도 섬겨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치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누가 보살핀다? 주께서 보살핀다. 우리 몸이 죽으면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있죠. 죄만 씻었으니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냥 건강에 집착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착한다고 그게 뭐 안 죽나 다 죽지.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예수님의 교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죄만 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포로수에 던진다고 써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포로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만 있어서는 생명 못 받거든요.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다 포로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이나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살갑이 몸 가지고는 상속받지 못한다. 영으로 태어난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몸으로는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렇죠? 예. 우리 몸은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몸이 죽었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소녀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고 하면 깎아대고 막 웃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난 나사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그럼 좋아지겠네. 아니 죽었는데 그 잠에서 깨우러 가는 거거든요. 왜 잠을 잔다 그래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이제 아셨어요? 잠을 잔다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왜 잠을 자는데 뭐가 울려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그래 잠자다 깨면 어때? 너무 짧잖아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몸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몸이 자기 죽어 하나요? 모르죠. 그 부활하는 거 뭐예요? 몸은 죽었다 부활했지만 잠을 자다 깼듯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 찰나죠. 몸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몸은 잠을 자다 깬 것 똑같으죠. 그랬더니 막 시끄러워서 깼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예수님 재림하시 나팔 소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라. 여러분 눈 감았다 떠보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죽었다 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계시죠. 이거를 알아야만 죽음에 대한 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어떻게 한다? 바로 부활한다라는 거. 근데 부활하는데 뭐가 됐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썩지 않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겠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왕국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어요? 살짝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저는 저만 가르쳐 줬다고 믿어요. 또 많은 사람들 가르쳐 줬겠죠.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가르쳐 주나마나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 가르쳐 주셨어요.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다 바꿔주고 변화되고 너 죽자마자 부활하고 부활하면 바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과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야. 다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 다 죽는 게 무섭죠.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은 믿었으니까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니까. 죽자마자 그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왜 안 믿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또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잠을 자는 몸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죠. 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인간들은 죽으면요 다 그냥 막 슬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호스피스 책에서 읽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백혈병으로 엄마 저기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네. 어머니가 했다. 네가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안 믿잖아요. 어머니가 이게 애가 있다가 엄마 나 죽는데 엄마는 걱정인데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참 걱정이다.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우는데 엄마는 안 울어요. 여보 당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무슨 소리야?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믿질 않으니까 죄만 씻었으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되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지 못해서 못 믿나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알면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들이 먼저다. 살아서 남아있어 봐야 그 후에 휴거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 잠을 깨우러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군대에서 맞이하는 휴거해서. 예. 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주와 함께 있다. 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교리를 인간들은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야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신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2절.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제서 너는 믿을 것이야. 예, 맞아요. 그들이 그걸 다 보고 나서 성령 받고 다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 달라지는 거. 그 겁장이들이에요. 이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다.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끝난 거죠.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다 영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죄만 씻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만 씻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한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순절을 다 받았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 소용이 없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나요? 이 사람들은 다 죄 씻는 것만 배워요.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배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그 엉터리 교리를 가진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다 그것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안 믿어요, 안 믿어. 얼마나 아주 새심질부터 통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한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심이 논란이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도 명령 안 지키고 죄만 씻을래요. 이거 인간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거의 모두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난 영으로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살면 성령께서 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다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의 성령이시기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죄 씻는 것만 믿지.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어떻게 줘요? 말씀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아버지 성령이시고 베드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랬고 그러니까 말씀만 주면 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